때때로 이 땅에 더위가 오고 가뭄이 와서 수많은 농작물이 말라 죽고 과수들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 곁에 있는 시냇가,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주변이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이 올지라도 여전히 그 잎이 청청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복된 바늘에 선 사람들은 환경을 초월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된다. 시편 1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2020년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환경을 초월하여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첫 주로부터 만사 형통하라 말씀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3번에 걸쳐 선포되게 하셨고, 이어서 만배 축복을 기대하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만배 축복의 성경적인 10가지 원리인 만배 축복의 10계명을 하나하나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배 축복이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주는 만배의 축복을 알고 믿고 기대했던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아팠던 사람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천천만만으로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이렇게 고백했지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를 향한 천천만만의 복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 그대로, 다윗의 고백 그대로, 다윗의 소원 그대로 그것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천만만으로 번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천천만만으로 번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길을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주변 환경을 초월해서 앞에서 넘어지고 뒤에서 자빠지고 1000명이 내 우편에서 10,000명이 내 좌편에서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답게 일어나 굳게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2020년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복된 길 달려갈 것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나의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온 우주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다윗은 그 부모로부터 버림받아가지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는 처절한 고백을 시편 27편에 했지만 그가 그의 믿음 그대로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이브 토마슨이 사생자로 태어나서 삶이 완전히 저주받은 삶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고 천천만만의 복, 만배 축복의 꿈을 꾸고 나아갔을 때에 전 세계적인 햄버거의 어떤 사업을 크게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만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졌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수십만 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것을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만배 축복, 하나님 주시는 만배 축복을 받으려면 첫째 그 만배 축복을 소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만배 축복의 두 번째 원리는 만배 축복을 확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 선포된 것이 그것이었어요. 만배 축복을 소원하라는 것과 만배 축복을 확신하라는 것. 오늘은 만배 축복의 세 번째 원리, 만배 축복의 3기명 따라서 하십시다. 만배 축복을 받으려면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창세기 12장의 주인공 아브라함이 만배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만배 축복의 원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이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너는 복댕이요 그런 말이에요. 너는 복덩어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한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덩어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덩어리로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을 하시면서 그 복이 되려면 세 가지를 떠나야 된다. 너는 너의 친척,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보통 평범한 사람이었죠. 다른 사람보다 특출나게 잘났던 사람 아닙니다.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위축된 사람이고 위기 시에는 자기 혼자 살려고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는 아주 파렴치한 그러한 인간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렴치한 면도 있고 또 그의 가정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하는 집안이었고 우상숭배를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아버지가 그 우상 단지를 깎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파는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장 극악한 대적의 반열에 선 사람이 그 아브라함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와 내가 원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복주기를 원하고 너를 복덩어리 만들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네가 세 가지를 떠나야 되고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이 그건데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큰 시험거리입니다. 그 당시 갈대아 우르는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고 발상지였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열렬한 그 후원자가 되는 친척들이 있었고 또 아버지의 가업이 있는 것이었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것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되는 말입니다. 쉽지 않은 그러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만배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복이 되려면 반드시 그 세 가지를 떠나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고향을 떠나라는 의미는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바라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체계에 녹아들어서 이 세상의 가치체계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체계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더기를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악의 더러운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고
또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건데 만배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건데 그러려면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야 된다. 더러운 누더기 같은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두 번째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친척을 떠나라는 말은 혈육을 떠나라는 이야기죠. 사람을 의지하고 인정에 이끌리는 삶을 버리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갈라디아 1장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부름 받았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사도된 자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주님과 독대하는 아라비아 광야로 나아가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결단하고 달려갔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친척을 따라 신앙의 길을 저버리는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만배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인정에 끌리지 말고 부안해동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만배의 축복의 반열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상 숭배의 자리를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직업, 부모, 배우자, 자식, 쾌락을 떠나서 말씀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직업이 자식의 생애에 그대로 전수되고 그것을 떠나면 생계 수단이 전혀 없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아버지를 떠나라, 집을 나가라고 하면 굶어 죽어야 될 처지가 되는 것이고 벌벌 떨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아버지 떠나도 굶어 죽지는 않아요. 주유소에 가서 기름만 잘 따라줘도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생업 자체를 떠난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굶어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그 당시 아버지의 집과 같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포기하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고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것.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히 포기하고 떠나야 된다. 그것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돈, 직장, 부모, 배우자, 자식, 습관적인 쾌락 등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아버지의 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만배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고향,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라는 이야기, 친척, 혈육을 떠나라는 이야기, 아버지의 집, 우상에서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떠나야 하나님 주시는 만배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 등촌동에 가면 등촌교회가 있고 주식회사 천정건설의 CEO 이천정 장로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가면 한눈에 띄는 분이 그분인데 험악한 얼굴에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고 애들 앞에 재롱을 떠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본래 1980년대 후반에서 거의 90년대까지 동대문 깡패 조직의 두목이었습니다. 고아로 자라며 몹시 고생을 했죠. 이리저리 얻어 터지고
사람들에게 모진 수모를 당하는 성장 과정이었습니다. 내가 살 길은 내가 힘을 키워서 나를 지키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합기도를 배우기 시작했죠. 체격이 좋으니까 거기다가 합기도 아주 이를 악물고 독하게 수련을 하다 보니까 조폭세계에 발탁이 되고 조폭세계에 들어가자마자 금방 두목의 자리를 석권해버렸어요. 1년 365일 주지육림 속에서 펄펄 뛰며 사는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그만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전 건축을 하다가 건축법 위반으로 감옥에 들어오신 한 장로님과 한방 신사가 됐습니다. 그 장로님은 자고 일어나면 전도하고 이천정 씨에게 계속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전도하고 또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천정 씨는 재수 없는 놈이라, 이 재수 없는 새끼 하면서 나한테 더 이상 예수 얘기하지 마, 죽여버릴 거야. 이 재수 없는 새끼가 자꾸 예수 얘기해. 그러면서 못하게 했는데 계속 전도하니까 사정없이 두들겨 팼어요. 깡패니까 두들겨 패는 게 전문이니 얼마나 잘 팼겠어요. 막 쌍코피 터지고 그 장로님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코피 터지는 상태에서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죽여가지고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냐. 그러면서 그냥 이제는 전도하거나 말거나 그냥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느 날 이천정 씨가 면회온 사람을 통해서 성경책을 하나 전달받아가지고 성경책을 그 이천정 씨에게 준 거죠. 어느 날 싱숭맹숭해지는 거예요. 이천정 씨가. 그 싱숭맹숭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어느 날 싱숭맹숭해져가지고 이게 막 외로워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 장로님을 막 이단으로 두들겨 패고 쌍코피 터치고 막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 앞에서 무릎을 탁 꿇고, 장로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왕 전도하는 거 성경까지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성경 공부까지 열심히 하고 거기서 제자 훈련까지 받고 세례를 받고 감옥에서 출소하게 됐죠. 출소한다는 그날에 조폭의 쫄개들이 어깨들이 쫙 써지 형님! 도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천정 씨가 나와서 한다는 말이 나 이제부터 깡패짓 하지 않겠어. 깡패들이 발칵 뒤집혔죠. 우리 두목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근데 워낙 힘이 세니까 덤벼들지는 못해요.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큰일입니다. 뭐 깡패가 깡패짓 말고 할 게 있어야죠. 뭐 하는 게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깡패로 그동안 먹고 살았는데 깡패짓을 딱 그만두고 나니까 거의 이제 거렁뱅이가 되는 거예요. 노숙자 수준이 되는 겁니다. 완전 준 거지가 됐는데 어떤 때는 다시 깡패로 돌아갈까? 이러한 마음의 유혹도 생겼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뜻밖의 한 사람이 찾아와서 아무개 씨를 아십니까? 압니다. 내가 옛날 합기도 할 때 제 후배입니다. 그 사람이 볼리비아로 이민을 가서 대통령 경호실장이 됐는데 88 올림픽의 운동선수 대표단을 이끌고 김포로 오게 되었습니다. 꼭 운동선배가 되시는 이 선생님을 뵙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볼리비아 운동선수단 환영식의 대표로 꽃을 걸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거기에서 후배를 조우하고 꽃을 걸어주고 그것이 인연이 되었죠. 때마침 그때 볼리비아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역 통상이 이루어지는 시점이었는데 우리나라 경제사절단에서 판단하기를 이천정 씨가 볼리비아 대통령 경호실장하고 잘 통하니까 그를 대표로 뽑아 파송하자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결국 그것이 계기가 되고 그쪽에서 때마침 사업차 나온 김우중 씨, 대우그룹 김우중 씨.
그 김호중 씨를 만나게 되고 김호중 씨의 도움으로 돈 한 푼 없이 외상으로 땅을 얻게 되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고 그것이 히트를 치게 되고 큰 이득을 얻어 주식회사 천정건설의 큰 밑거름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과연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떠나야 할 것으로 떠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본금 없어서 안 된다고? 아니요. 자본금 없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길을 여십니다. 떠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지 않아서 그렇지, 떠나야 할 자리를 완전히 떠났을 때 하나님은 만배 축복의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천정 씨는 말씀 안에서 떠나야 할 것으로부터 정확히 떠났을 때 불경기 가운데 있어도 형통하고 그 교회에서 기둥으로 장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못 떠나겠다. 그런 고집을 피우고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떠나야 될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1장 31절. 데려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리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란이라는 말은 바싹 건조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열매가 없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싹 마르고 건조한 땅에 뭘 심으면 되겠어요? 어떤 거 심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란에 15년간을 머물게 됐는데 15년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아무것도 못 건지는 허송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들은 하란에서 15년을 머물렀다라고 하는 거죠. 열매 없이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서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15년의 허송세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권능이 흘러올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깨지면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열매를 많이 맺는 대박이 되든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쪽박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기왕 박이 될 거 대박 되시기 바랍니다. 쪽박이 아니라 대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게 맞아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야 너는 뭐 아니면 도다 그러더라고. 나도 알아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뭐 아니면 도예요. 대박 아니면 쪽박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는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 뭐 아니면 도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기왕이면 대박 되자. 기왕이면 천국 가자. 기왕이면 뭐 던지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이천정 씨와 같은 만배 축복의 주인공 되고 오늘 오후 특별 강사로 오는 차보영 목사님처럼 만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 제주건신예배 특별 간증집회에 참여하시는 분은 자손 3대가 잘 되실 것이고 참석 안 하시는 분은 자손 3대가 후회할지도 몰라요. 정말 만배 축복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기름 부음을 오늘 여기 뚝뚝 떨어뜨리려고 오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 만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작정을 하셔가지고 그 귀한 강사님을 보내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 오후에도 꼭 참석하셔서 그 만배 축복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60세에 떠났지만은 하란에 머물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15년 허송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년간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는데 아무런 축복이 없는 실패의 신앙생활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75세에 다시 떠나기는 했지만 사실
롯이라는 혈육을 여전히 품고 있었던 아브라함입니다. 친척 떠나라 그랬거든요. 혈육 떠나라 그랬는데 안 떠났습니다. 롯이 그를 떠나기까지는, 롯을 떠나보내기까지는 하나님의 만배 축복이 지연됐습니다.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보내려고 하는 친척, 혈육을 떠나보냈을 때에 만배 축복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만배 축복이 지연됐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만배 축복의 언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번성케 하리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반열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처럼 하란을 떠나지 않거나 조카 롯을 품고 있거나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하란을 떠나고 조카 롯을 버리고 나서야, 떠나보내고 나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만배 축복의 주인공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데라가 곱게 못 죽었어요. 창세기 11장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 까닭에 하란에서 떠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32절에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란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는 아브라함의 조상인 셈으로부터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2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32절에도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죽음은 정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찌감치 떠났더라면 동생인 하란과 아버지인 데라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동생 하란과 아버지 데라가 고통스럽게 죽은 이후에야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떠나지 않으므로 부모, 동생, 자식, 배우자가 고통스럽게 죽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야만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떠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과 모험이 있어야 돼요. 그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비전에는 항상 모험이 따릅니다. 아침마다 피곤해도 비굴할 정도로 직장에 연연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직장 생활 안 하면 결국 장사나 자영업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모험이라는 얘기죠. 그런 모험을 하기에는 겁이 나니까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메스껍고 진짜 쳐다보기도 싫지만은 때때로 그냥 계속 직장에 나가는 이유, 이를 악물고 나가는 이유가 거기 떠나면 내가 모험을 해야 되는데 그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아담에 치유해도 그냥 계속 직장 생활에 연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업을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사업을 하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대담무쌍하게 일을 저질러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모험입니다. 아브라함이 15년간 쭈뼛쭈뼛한 것입니다. 아버지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멈칫한 것입니다. 믿음은 결단과 모험입니다. 항상 배짱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벼랑 끝에서라도 떨어지는 모험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따라서 하십시다.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내일 일을 알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세요. 그러면 내일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현장을 만나게 됩니다.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가 만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 했을 때 바로 떠나지 못했지만 15년에 떠났다는 얘기고, 15년 후에 또 롯을 떠나보내지 못했지만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대담무쌍하게 하나님 편에 서고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에 만배 축복이 비로소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만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요 반드시 만배 축복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망해요. 환경을 초래해 부흥이 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요 승승장구 승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요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필요들이 넉넉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걸 만배 축복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At last. 마침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요 마침내 결국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믿으세요. 아멘. 21세기는 변화의 시대입니다. 변하는 사람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대담무쌍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만배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2020년 앞에서 자빠지고 뒤에서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굳게 서게 되고, 모든 사업체들이 다 줄도산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기업은 다 그냥 끌어당겨서 일어서고. 아멘. 그래서 탑 뉴스가 나오는데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줄도산하는데 그 줄줄이 부흥하는 교회가 하나 있다. 거기가 지구촌 사랑교회였다. 막 그러한. 그래서 환경을 주도 잘 되려면 오산시 회산미로 78 거기를 찾아가야 된다. 지구촌 사랑교회를 가야 된다. 막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그냥 막 대기표 받고 예배 시간 안 돼가지고 대기표를 가지고 늦게 오면 대기하고 있다가 2부 예배 드려야 되고, 또 거기도 잘라가지고 대기표 가지고 오후 예배 받아야 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외산미동 전체를 다 사가지고 여기를 다 예배당을 짓고 막 그런 것을 제가 꿈꿉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그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면 놀고 인내가 되는 거예요. 소설 쓰고 인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할 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할 때 됩니다. 김정철 장로님이 삼성그룹 정도 하나 일으키면 외산미동 전체 하나 여기 못 짓겠어요? 혼자도 짓지. 내가 김정철 장로님만 특별히 사랑하는 게 아니요. 사랑하지만 다 사랑해. 특별히 축복하는 게 아니고 다 축복하는 거예요. 주식회사 퇴직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김성환 집사님도 성환그룹을 일으켜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필요들이 있으면 그냥 제일 1등으로 이러는 분이 김성환 집사님이잖아요. 믿음으로 막. 맛있는 고기가 다 거기서 나오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예요. 잘 됩니다. 김정현 집사님이 정년그룹을 일으키든가 해가지고 잘 되길 바라요. 네. 왜 내 이름은 안 부른데? 어떻게 다 부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소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선포하며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선포합니다. 어둠의 권세 역사하지 못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함께하여 주셔서 큰 붕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올해 그 만배 축복의 어떤 그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이 실제 만배 축복의 샘플 차보영 목사님 오늘 오후에 보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사실 사업하는 사람 잘 될 사람들은 다 불러가지고 같이 와야 돼요. 여기다. 다시 돈 받고 해야 돼 이게. 재테크 세미나 이상이라 사실은 50만 원씩 이상씩 받고 해도 와야 될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인데 교회니까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만배의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다윗처럼 기대하십시오. 야베스처럼 기대하십시오. 데이브 토마스처럼 기대하십시오. 아멘. 오늘 만배 축복의 원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떠나야 될 자리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길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떠나야 될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온 사람들은 그 대역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남은 생에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만배 축복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찬양합시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떠나야 될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때에 결별해야 될 사람을 결별하지 않았을 때에 15년간 메마른 삶을 살았어요. 결실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가 마침내 결단하고 떠나야 될 자리를 떠났을 때에 결별해야 될 사람을 결별했을 때에 만배의 축복이 시작됐어요.
복이 되었어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만배 축복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근데 15년간 허송세월 하지 마세요. 그냥 즉시 순종해서 받으세요. 즉시 순종해서 받으세요. 2020년 만배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세요. 내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버릴 것을 버리고 떠날 것을 떠나는 가운데 만배 축복의 주인공 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에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좋으신 아버지, 떠나야 될 자리를 떠나겠나이다. 보내야 할 롯을 보내겠나이다. 말씀을 따라 가겠나이다. 마침내 만배 축복의 땅에 이르게 될 것이고 마침내 만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2020년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사람 아픈 데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답답하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뼈, 근육, 힘줄, 인대, 디스크, 신경, 혈관들아 온전케 될지어다. 여성의 기관들이 자유케 될지어다. 팔꿈치, 테니스 엘보우 정상이 될지어다. 눈의 피로가 떠나가고 눈이 밝아질지어다. 어깨 통증 떠나갈지어다. 비염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비염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만성두통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깨에 눌린 것 자유케 될지어다. 어깨에 눌린 것 자유케 될지어다. 경추 1, 2, 3, 4, 5, 6, 7 어깨, 뼈, 근육, 힘줄, 인대, 디스크, 신경, 혈관을 성령님 다스리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시원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사업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저들의 소원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으시옵소서.